안녕하세요. 군포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 한 절만 보십시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늘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가 많이 말하고 있는 말에 은혜, 믿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금이나 은이나 뭐 어떤 다이아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려고 꺼내왔어요. 그곳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원치 않아서 그들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걸 탐지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그 땅은 너무 좋다.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좋겠는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거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러니 이거 못 들어간다 하면서 그런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해도 이 10사람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말은 여기 뭐 갈라디아서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세요. 혈루병 앓는 여인도 믿음으로 와서 고쳐요. 그 혈루병 앓으면은 이 사람들이 있는 대로 올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그 자식을 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자기 자식의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한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유대인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는 법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올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여기 이제 이 믿음을 율법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잘 가다가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믿음에서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게 무엇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는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해당되지 않았나? 아니, 요즘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도 세워지고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 어떤 사람은 율법 행위를 강조해요. 믿기만 하면 되냐, 뭔가를 행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 율법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냐, 이제 믿었으니까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천주교나 또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갖고는 다 안 된다. 그거 믿고 또 그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착한 일을 좀 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지금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러니까 뭔가 행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9개, 10개 법이 10개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9개 잘하고 하나 잘못해도 법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법 밑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또 우리도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믿으니까 이제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착한 일을 하든지 뭐를 법을 지키든지 뭘 해야 구원될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거기 지금 그런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어떤 착한 일 해갖고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선언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지켜야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 절충으로 예수님 십자가 하고 또 내가 조금 행함을 하고 이게 절충해가지고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여기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서는 하나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 하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또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앞으로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득세하고 한데 이단들도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 기성교회의 약점들을 지적하면서 그 약점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눅이 들려. 약점을 이제 인정돼 있으니까 주눅이 들리면 자기들 것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다 하면서 말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끌어가고 또 끌려가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교사들은 어떻게 욕을 했냐 그러면은, 자 봐라, 율법이 구약에서부터 있지 않느냐, 조상들서부터 다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율법 지키지 않았느냐, 다윗도 그러고 뭐 다니엘도 그러고 다 보면은 율법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구약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믿고 행해야지, 그 율법을 믿고 행해야지 하는 말 가운데
어떻게 믿음만 갖고는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막막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우리가 뭘 해야지 선한 일을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뭘 해야지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믿기만 하면 되냐, 봐라 구약 사람들도 다 지켰고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율법 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꼬드기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선 이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좀 잘 지키면 나는 좀 잘한다 그러고, 내가 그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뭐요? 또 푹 들어가고, 사정이 있어서 율법을 잘 못 지키면 푹 들어가고, 내가 좀 잘 지킬 때는 좀 막 이제 좀 잘한 것 같고, 내가 율법을 좀 잘 지키고 막 교회에서 뭐 좀 잘할 때는 잘 못한 사람들 보면은 비웃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더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 거죠. 더 죄의식을 갖고. 그리고 또 율법을 들여다보면 잘 지키면 조금 덜하지만은 좀 못하면 죄의식이 속으로 들어가.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면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법을 쳐다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려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나를 아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나가는데, 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 이제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 사랑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데, 율법이 중간에서 끼어들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은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관계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또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다른 것이 끼게 되면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희미해지면서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적어지고, 또 오히려 이제 교회에 어떤 뭐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또 믿음 또 푹 약해져서 교회 생활이 또 약해지는. 뭐 할 일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은 할 일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이것은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된 게 아니고, 그건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그것은 벌써 다른 것들이 끼어 있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을 이제 조종하고 있는데요, 구별하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죄를 지었어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없는 분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저주받았다 말은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제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제 우리 모두를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로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은즉,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은즉, 이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구약 시대에도 짐승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는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방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그랬는데,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도 1절 이하에서도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게 행해서 받았느냐 듣고 믿어서 받았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구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를 성경 그렇게 묘사해요.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경건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물론 구약의 법으로입니다. 유대인처럼 그런 자세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해라. 그런 이제 기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 가정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자, 보세요. 전에는 이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법을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게 오니까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이제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살고 하니까 쉬워요, 가벼워요?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은 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점점 꺼진 거예요.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힘있게 더 전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힘있게 더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더 확신을 갖고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의 역사도 약해지고, 그리고 자기들 이제 본성도 나오는, 본성도 이 법을 쳐다보고 하니까, 주님을 쳐다보고 성령으로 이렇게 갈 때는 더 힘있고 강했는데, 어느 때서부터 이제 이 법을 받아들여서 그 법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속에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기심도 살아나고, 분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이런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자기 기준으로 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나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제 배격하고 반대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 돼서 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갖고 살면,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살면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용서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법이 많이 지배하면 살벌해져요. 차갑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잘났다 이런 게 더 나오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높은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이런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본성, 사람의 본성, 이런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해를 끼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아까 고넬료가 자기 힘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성령이 오니까, 우리가 고넬료의 축복이 뭐예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도 됐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살면 재밌는 거예요. 더 자꾸만 더 깊어지고 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것을 망가뜨리지 말고 이런 것이 자꾸만 더 키워져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잘못, 이걸 또 이제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걸 자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바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는데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제 열매라고 그럽시다. 열매.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고 여기는 이제 신자인데,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신자가 이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이 힘을 얻는 것을 설교나 가르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 이 신자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힘을 얻어서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이제 잘못 가르친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공급이 안 되는데 자꾸 열매만 가지 보고 열매만 많이 맺으라고, 열모만 많이 맺으라고 그러면은 이 가지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전 나무에서 가지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또 공급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쪽 열매만 많이 맺으라고 자꾸 재촉질하면 뭐예요? 이 가지가 스스로 힘이 약해집니다. 열심히 하다가 푹 꺼지고 열심히 하다가 푹 꺼지고, 공급받는 힘이 약하니까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도로 주저앉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푹 깔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저 원둥치 나무에서 가지가 튼튼하게 막 공급받는 이것이 가르쳐져야 그 나무에서, 가지에서 열매가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지가 튼튼하고 강해지면 이제 열매가 맺고, 그런 사람은 이 원가지에 잘 붙어있기 때문에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성도가 됩니다. 자, 이런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